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망설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늘 명심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주인공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늘 마음에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 이 은혜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정의를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과 호의, 그것이 은혜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선물에 어떤 대가가 따르게 된다면,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면 뇌물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거기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20장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아브라함은 왠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한 20여 년 전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모습도 나타났었어요. 근데 오늘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그랄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여 년 전에 한번 경험했던 일이면, 그리고 그동안 살아도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나이도 좀 더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뻐도 20여 년 전에 이쁜 거하고 지금 이쁜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터인데, 그 참 희한한 게,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2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굳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나이도 이제 99세, 이제 내년이면 아들 이삭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참 왠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꼭 나 같다는 겁니다. 우리 같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나 같고, 10년 전에 나 같고, 어쩌면 지난주에 나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여전히 거짓되게 살고, 여전히 불의하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이 땅에서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꼭 나 같은, 꼭 우리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나이기에,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땅에 이 아브라함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땅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8절에 있는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이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공포가,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 땅에 이런 재앙이나 이런 두려움으로 인한 그런 안타까움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터인데, 아브라함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이런 엄청난 두려움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중간쯤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항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가 왜 우리에게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이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죄가 나타나게 되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점점 더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관영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왜 이곳에서 와서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코로나19와 같은 큰 재앙과 두려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전쟁으로 인한 공포의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드러나게 되는 죄들이 더 깊어지고 악랄해지고 심해지는 그런 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이, 이 세상이 이런 죄의 연속 속에서 죄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저들의 죄에 대한 결과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죄가 죄를 낳게 되는 죄의 연속의 역사가 쓰여질 뻔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그 땅에 벌어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범한 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태를 닫으셨다라는 거는요, 출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임신조차도 하지 못하는 지경. 예. 자녀에 대한 소망, 그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미래를 닫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닫혀짐이 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열려있던 것이 닫혔다라고 하는 거. 교회로 인해서 열려있는 것들이 닫히는 일들, 성도들로 인해서 뚫려 있었던 것들이 막혀지는 일들, 풀어져 있던 것들이 묶여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닫으셨다,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땅에 그런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이, 그런 아픔의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전혀
어떤 해악도 들어가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서고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난 맨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은 보이지도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대변인이 이 아브라함의 앞에 나와서 막 서둘러서 말하고 해결해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 아비멜렉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이 여기 있으니 네가 여기에서 거주해라. 네가 가고 싶은 곳에, 네가 있고 싶은 곳에, 네 마음에 드는 곳에 거기 가서 네 마음껏 살아라라고 좋은 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6절에는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은 1000개를 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이 아비멜렉이 주었다는 거예요. 땅도 주고 은도 주고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자신의 나라의 모든 태들이 막혀지게 되고 미래가 없어지게 되고 불행이 임하게 되는 그런 저주가 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이게 지금 맞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일이 이런 부당한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건 뭐냐? 땅을 받았다고, 물질을 받았다고, 분에 넘치게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작년에 부어주시고 재작년에 부어주시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은 것, 그 은혜 받은 것만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것만 좋아갖고 그냥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물질, 생각지도 못했던 권력, 생각지도 못했던 명예, 그런 거 받은 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요. 거기에만 자꾸 매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은 일 만나면 또 다른 일 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짓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주시는 것만 생각하고 주시는 돈만 생각하고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 말을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들 생각에, 우리들 마음에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들 행함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겠지요. 아브라함이라고 선하게 살고 싶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행함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여 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이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17절이에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기도하매. 여기서 이 기도는요,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축복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축복하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의 시작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그렇다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 범인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함이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복의 통로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또한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 축복해야죠. 그러면 기도해야죠.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인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자리로 가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그것이 네가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요, 이 아비멜렉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비멜렉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 그럴 때 이 땅에 임했던 그 저주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 아비멜렉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아비멜렉이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한다?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창피해라. 세상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교회에서 뭘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알고 있는 일을 교회에서 안 한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어떻게 하실래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죄인인 것처럼 모두가 다 죄인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모두가 다 죄인이니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기다려줘라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접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때까지 용납해주고 그때까지 손잡아주며 참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의 사명을 다하자, 기도의 사명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 범인류적인 책임을 이 땅의 교회들이 다 해갈 때에 이 땅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